추운 날씨에도 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네. 오늘은 예수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 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이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인데, 그분은 꼭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으로 읽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고 귀한 분으로 생각하면 항상 님자를 붙인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부를 때도 대부분 그냥 목사라고 안 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청장님, 국장님, 회장님, 사장님 다 님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높고 존귀하신 분이냐 하는 것이죠. 지구촌에서 예수님보다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자를 안 붙이고 그냥 예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 읽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장로님 의견에 절대 공감합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로는 읽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기도할 때, 또 대화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님자를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 한다고 죄 짓고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한다면 예수라는 것보다는 예수님 님자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더 당연하고 합당하고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가끔 설교할 때 예수라고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님자를 붙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높은 이름인지 아십니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제일 높고 제일 귀하고 위대하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의 본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거든요.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지 않아도 큰데 지극히 높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여러분 이 천상의 세계, 천군 천사도 있고 구원받은 천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크고 높습니다. 땅 아래 저 지하에 있는
사람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막강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막강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는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네,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다 그랬는데,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징조를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내가 징조를 주겠다. 그 징조가 무엇이다 그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일반적으로 처녀가 동정녀, 남자하고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이 동정녀가 임신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오늘 말씀에도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지 아시죠? 왜 그래요? 원죄가 없어야 돼. 그래야, 죄가 없는 분이라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 타락 이후에 처녀의 몸에서 원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 했다고요? 예수라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잘 몰라요. 그냥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 데서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된대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가정이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대부분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일제강점기나 6.25 때보다 그때보다 얼마나 더 잘 살까요? 수백 배 더 잘 삽니다. 그때는 1800년대 그리고 강점기 때 6.25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GNP가 60달러쯤 됐다 그래요. 정말 그때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먹는 거라면 막 다 주워 먹었어요. 저 어릴 때도 기억하는데 맨날 꽁보리밥 먹었고요. 개떡, 고구마, 밥 대신 고구마 먹는 거예요. 수제비 들려 먹으려고 콩나물밥, 무밥, 고구마밥 먹어봤어요. 그런 거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항상 배가 고팠고 굶고 살았고 흰쌀밥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적이 불과 40-5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GNP가 35,000불입니까? 그러니까 60불이었다가 35,000불이면 몇 배로 불어난 거예요? 500배 이상, 600배. 잘 감이 안 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500배 이상 잘 살아요.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흰쌀밥을 마음대로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맛있는 떡을 해가지고 먹으라고 주는데도 안 먹어서 굴러다닙니다. 켄터키 피자가 지천입니다. 널리 있습니다. 초코파이 줘도 안 먹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나아지고 아파트가 커지고 내 집을 마련하고 경제가 나아지면 그러면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잘 살게 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는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답니다. 행복지수가 꼴찌에서 몇 번째요. 자살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요즘 마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경제만 나아지면 잘 살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GNP가 지금 35,000불인데 5만 불, 10만 불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까요? 지금보다 배나 더 잘 살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돈 번다고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우리는 문제를 경제에서, 돈에서, 정치가 민주화되면, 교육 공부를 많이 시키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 문제입니다. 미국, 서구 유럽 선진국들 경제가 발전되고 복지가 잘 돼 있고 정치가 민주화되어 있고 교육이 잘 돼 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학교 가도 돈 안 내고 공부해요. 요양원에 가서 얼마든지 잘 쓰고요. 모든 게 잘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경제가, 정치가, 교육이 잘 되면 우리는 그냥 잘 될 거다. 꿈 깨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겪고 있고요. 지금 세계를 보시라고. 미국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복지 잘 돼 있고 정치 민주화되고 교육이 잘 돼도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경제가, 물질이, 정치,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배후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하게 살고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죄가 있으면 만사가 어려워져요. 불행해져요. 돈 많아도 불행합니다. 권력이 있고 인기 있어도 불행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 뒤에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면요, 돈 있어도 저주받아요. 공부 많이 해도요, 망해요. 권력이 있어도요, 잘못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 인생의 제일 큰 문제, 그 죄가 경제로, 돈으로, 정치로,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깼다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큰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모두 믿는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단번에 다 용서받고 사함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진짜 믿으면 행복합니다. 절대 만족 없어요. 평수 늘어난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No. 잘 먹고 잘 입는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 믿어야 만족이 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는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왜 9절 10절인데 9절만 띄워주고 10절 안 띄워줘? 10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앞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느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아멘. 십자가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것도 남이 시키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배우고 못 배우고 건강하고 장애가 있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려다 한번 찬송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한 말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 하늘 가는 사형수 간증을 하셨던 박효진 장로님 책도 있고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그 교도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네, 모든 죄수들에게 전도했지만 특히 사형수들에게 전도하신 분입니다. 사형수들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대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처음에는 거부한대요. 그런데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제 인내하면서 전도하면 거의 다 예수님 믿고 사형 집행을 당한답니다. 그들이 마지막 죽을 때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을 당할 때 그런 얘기를 100% 한대요. 내가 진즉 예수님 알았더라면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안 죽을 텐데 아쉽다. 예수님 몰라서. 그런데
이제라도 늦게라도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전도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형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그분 그 간증 책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인상 깊은 게 그분이 한 건 아니고 연대장 가족을 도끼로 죽인 고재봉 씨 있죠. 그 사람이 사형수예요. 네, 전도했어요. 마지막 그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진즉 알았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회개하고요. 대기하는 동안에 석 달 동안 2,000명을 전도했대, 감옥에서. 네. 그 고재봉 씨가. 고재봉 씨만 큰 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큰 죄인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우리도 시간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사형당합니다. 죽습니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내가 큰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모든 죄, 억만가지 죄, 악질적인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 경제 문제 아닙니다. 제발 꿈 깨세요. 돈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똑똑히 눈 뜨고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 권력 있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 불행해요. 만족 없어요. 그냥 결국 그 종노릇만 하다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받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죄, 하나님 떠나서 그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사함 받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크고 높고 존귀한 이름인데 두 번째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세요.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필요한 건 다 구하세요.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또다시 반복하네요. 13절 14절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가족 구원도 시켜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경제 문제, 내가 해결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수많은 문제들, 해결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응답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알고만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염려, 근심한다고 그것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옆 사람 잘 모를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또 이제 반대쪽 사람인데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짧습니다. 응답은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받다고 그랬습니까? 요즘 우리 부흥회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박순애 전사님 어릴 때에 환경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절대 절망. 거지였습니다. 태어나서 거지, 쓰레기통 뒤지고요, 남의 것 얻어먹으러 다니고, 애들은 학교 다니는데 자기는 식모살이, 전에 남의 집 가서 식모살이. 그런 박순애 어린이가 무엇을 붙잡은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그 쪽복음 있죠? 파란 거. 그 군대나 호텔방에 가면 청색으로 된 그 신약 성경 시편 붙어 있는 거, 그거 쪽복음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거지라고 다 놀리고 그러는데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자기를 받아줬어요. 그 사모님이 그 쪽복음 파란 그걸 주면서, 순애야,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엄마 만날 수 있단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믿고 예수님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돼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식모살이 하면서 기도했더니 초등학교 중퇴, 길을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 청송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최연소 강사, 아가씨 강사가 돼서 그 세수자들을 섬기고 큰 일을 했습니다. 새 들어 사는 교회인데 교회 비우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 건축한다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금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비웃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 기. 나물 뜯어 팔아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게 어떻게 건축. 그런데 교회 지을 때 교회에서 건축금 제일 많이 하게 주셨습니다. 서울 올라올 때 빈손 들고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송아지 하나 판 것도 다 바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학원 원장이 되게 하셨고, 한 달 11조만 1,000만 원.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예요? 1억씩. 지금은 요양원 하더라고요. 박순애 전도사님 보니까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응답받고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 크게 쓰임 받았고 지금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저 좀 봐봐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해도 안 된다는데.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해 보세요. 밤 기도도 하고요. 40일 기도도 한번 해봐요. 진짜 절망에 40일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 붕괴 끝나니까 기도도 끝나버렸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것 같아. 뭐 조금 한다 하면은 조금 시작했다가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고 그게 아니죠. 이렇게 저분이 기도해서 저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우리가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항상 남의 간증만 들어. 다른 사람 기도 응답 받았다. 좋겠네.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해 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기적은 기도할 때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요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한테냐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고 박수리 주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볼까요? 저희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 충만. 이야 진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분들, 정직자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기적과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는 승리하고 병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승리하고 병 고치는 권세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여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에게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이, 그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전에 얘기했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꿈에 귀신 나타났대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닌다 그러니 안 나갔대. 교회 다닌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하더래. 나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이 귀신이 나 교회 다닌다고 안 나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떠날지어다. 다음에는 그렇게 했더니 떠났다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뭘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 사모하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이 터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그랬어요. 악한 일, 사탄의 역사를 집어올리고 막아내고 끊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뭐 여러분 그렇다고 독약 마시면 안 됩니다. 윤석정 목사님, 우리 힌도사 많이 다녔잖아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이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농약을 갖다 놓고 당신 이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은 마셨대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내가 왜 말하겠어요. 진짜로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독한 여에다가 니은 붙이고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대. 하나님이 비상시에는 또 이렇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기도 고침 받고 암병도 고침 받고, 여러분 불치병, 고질병, 오래된 병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 받습니다. 진짜예요. 내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저요,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삼창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막강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정치, 교육, 사회 이걸로 절대 해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집니다. 참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병 고침받고 축복받고 천국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